오래전 시인과 천장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하덕규 씨,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교회 실용음악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성과 가수로 집사일 때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일부에는 말씀을 하시던데,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조성모가 부르는 것으로 아는데 하덕규 목사의 원곡자가 하덕규 목사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이 노래가 제 입에서 맴돌아 노래도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불러보았습니다. 가사가 너무 애절한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은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 다른 영상이 또 있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하덕규 목사님이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시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시를 좀 써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엔 잡다한 욕망과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엔 헛된 희망과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쉬실 장소를 빼앗기고 내 속에 있는 나도 이길 수 없는 이 슬픔 때문에 제 마음은 마치 저 가시나무 숲과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아파 울기에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든 어린 새들마저도 가시에 찔려 다시 날아갑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바람만 불면 부딪히는 가시나무 숲, 지친 새들도 쉬러 왔다가 가시에 찔려서 다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받는 곳, 이 상태가 바로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 영접하기 전에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런 가시숲과 같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듣다 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또 나오지요. 로마서 7장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 내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럼 비슷하지요.
하덕기 집사의 가시나무 숲 노래, 사도 바울의 이중적인 삶에 대한 아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신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내 속에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도 많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바램과 너무 많은 욕심과 집착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여유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만큼의 공간도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악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종일 사랑하고 살리고 아름답게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살았던 모습을 저녁 시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양심과 사악한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의 선한 의지보다 세다 보니 오늘도 우리의 선한 생각을 그냥 뭉개버리고 부셔버려서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 무너져버린 내 모습을 보고 답답할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알지 못하셨으면서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너무 타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정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이미 간데가 없고 아주 강박하고 비정한 얼굴로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보고 정죄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심판하면서 아주 굳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어쩌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김용만 씨의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왜냐면 엄마가 가니까 갔었고, 근데 그때도 왜 내가 교회를 가야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인기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거 웬걸 교회 갈 틈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애를 딱 낳자마자 잠깐만, 이거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 나처럼 흥청망청을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애 태어났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끔찍함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순간 담배도 끊었고 좀 새롭게 되고 싶어서, 왜?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요. 얘하고 행복하게 교회 가서 우리 여동생 둘 가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김용만 씨 교인이시네요.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럼 저 허허허 거리고 전형적인 무늬만 교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고맙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떨 때는 그거는 그분의 일이었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성경에 특히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처럼 늘 많이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은 알고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은 채 다녔던 그 교인이었죠. 그래서 김원희 씨가 IT에 선교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자. IT 그저 되게 못 사는 나라 아니니?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의료봉사였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다 함께 한 20분 정도가 갔는데 가서도 할 게 없는 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뭐 방송으로 가든지 외국을 갔을 때 무슨 일로 가면 저의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줄만 세우면 된다고. 애들 와보면은 의료봉사니까 이제 아픈 애들 와보거든요. 뭐 하는 게 없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 새벽마다 꼭 잠에서 깨요. 한 2시, 3시쯤 되면 잠에서 깨고. 근데 이제 남들 다 자니까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래도 기왕 이렇게 왔으면 내가 찬양을 듣자. 그동안 듣지도 않았던 찬양이지만. 그래서 마커스의 노래를 이렇게 저렇게 듣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일을 스탑하고 있었을 때고 IT 가자마자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못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도 안 맞고 해서 마음속으로 좀 투덜댔었던 거고 특히 하는 일 없고 하니까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데 여기 왜 와 있나 했는데 그다음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건 나를 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왔다. 저는 진짜 자존감이라든지 모든 그 마음이 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거든요. IT에서 심장이 아파서 아니면 어디가 부러져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보다 못한 저를 발견했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넌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것과 그때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 중에 뭐 꺼져가는 등불도 지켜주시고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진짜 보잘것없고 여기 뭐야 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조차도 이거는 진짜 바닥에 너무 떨어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귀해. 저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알아? 저 하나하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런 거를 그 새벽에 너무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고 하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찾아와 주셨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늘 있었다. 단추가 다 헤쳐져 있었던 것이 조금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있군요. 장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시죠.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를 가져갔는데 그 기계 자체 무게가 20kg가 넘어요. 그걸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진짜 왜소하신 분이 더 그러니까 더 처량해 보이는데 그 고생을 해서 가져간 기계를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못 봤다고 심장 아픈 애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사진 봉사를 했거든요. 사진을 딱딱 찍어줬는데 그날 봤었던 아이들이 뷰파인더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근데 어떤 엄마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아이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한 오후 1시쯤이었는데 그 엄마는 그 아들하고 새벽에 집을 나섰대요. 그러니까 걸어온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저 아이한테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막 꼬리를 물게 되고 나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게 그냥 비극이 아닌 거예요. 뜨거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눈물이 있고 그 사람 하나하나에 그 소중함이 있어가지고 IT에서의 그날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너무 궁금해서 뭐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안 되겠어,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어요. 시간상 다는 할 수 없고요. 잘라서 이렇게 편집했어도 한 5분, 6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건 1부고 또 2부도 있고 또 계속해서 간증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변하니까 변한 걸 가장 친한 사람들이 알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 다 들려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었던 이 김용만 씨의 신앙이 여러분 0점이 조절이 된 거예요. 0점을 바로 잡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0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김용만 씨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신앙운으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의 0점을 바르게 조정하고 여러분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교회 땅만 밟고 다니는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정말 복이 있는 주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복된 한 주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격결로 갑니다. 내가 똑바로 인생을 사노라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노라고 했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1년 중에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신앙의 0점을 다시 다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주간을 그냥 평소와 같이 넘기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왜 그분이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그럼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길지어다. 그래서 안다와 여길지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안다는 말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문장에 여러분 부정 의문문을 써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너 그것도 모르느냐? 너 그것도 모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걸 더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느니.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장사됐어요, 안 됐어요? 세례 안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았으면 이미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뒤에 과거에 옛사람이 분명히 장사 지낸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세례받은 이후에 나의 옛사람이 자꾸 속에서 뭐예요? 살아나온단 말이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 이게 살아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럼 책 제목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 벌써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죽은 놈이 속에서 뭐예요? 살아 기어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 맨 처음 세례를 줄 때는요, 침례를 주었어요. 물속에 담갔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내가 물속으로 푹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던 것처럼 나도 옛사람을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갈 때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받고 넌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11절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 하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요놈이 자꾸 살아나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내가 죽은 놈이라고, 나는 죽은 놈이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난 죽었어 하고 죽은 놈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저희 할머니가 닭 잡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마당에 닭을 풀어놓고 키웠죠. 이 닭 잡는 일들이 삼촌들이 늘 닭 잡는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삼촌들이 다 출토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닭을 잡는데 먼저 마당에 있는 닭을 잡아왔습니다. 날개를 잡고 와서 목을 비틀고 딱 닭 목에 칼을 갖다 댔는데 이게 어설프게 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걸 모진 마음으로 목을 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할머니가 긋기는 그었는데 한 번에 그냥 팍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막 잘라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절반쯤밖에 안 잘린 거예요. 그러니 이 닭이 놀라는 거죠. 이게 팍 잘라야 되는데 이게 긋다가 만 겁니다. 그러니 닭이 죽는 마당에 기겁을 한 거죠. 이놈이 그냥 칼에 어설프고 찌르고 난 다음에 온 힘을 다해 용트림하니까 그 잡고 있던 닭을 할머니가 손에서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그 목에서 반 잘린 목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그냥 확 뿜어져 나오는데 이 닭이요 나 살리라고 온통 마당과 이
마루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피를 튀며 다니는 거죠. 할머니가 놀라서 야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그래서 닭 쫓아다니며 그 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온통 잡고 나니까 마루와 마당이 뭐가 있어요? 예, 피로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죽으려면 그냥 한 번에 팍 죽어야 되는데 덜 죽으니까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어가지고 집에 가서도 자꾸 내가 살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살아가고 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과 탐심같이 이것들이 그냥 나의 옛사람의 육신의 본능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예, 살아서 기어 나오니까 마치 가시나무의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내 곁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아주 까칠하고 뾰족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도 내 곁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만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가 다시 기어 나온 나를 온전히 죽이되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단번에 팍 죽이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진짜 자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죽이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뭐 나는 바보인 줄 아느냐? 뭐 나는 벨도 없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느냐? 나도 화내면 화낼 줄 아는 사람이다 하고 이게 속에서 어때요? 그러면 꾸역꾸역 자꾸 올라옵니다.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요 놈이 올라오면 문제를 일으키죠. 요 놈이 올라오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말씀 붙잡고 그것들이 올라올 때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합하여 내가 죽을 줄 모르느뇨 하고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부편지라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실린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여성 화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가가 젊었을 때 시집 갔는데 그 시집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예수도 안 믿는 집으로 정통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아주 숨이 막힐 정도로 완고한 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도 자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의 작은 월급 가지고 박봉으로 시부모님 섬기고 집안 살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돈 없이 사는 건 좀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너무 완고한 집안이기에 거기에 짓눌려서 사는데 제가 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사님,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집사님,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지만 순교입니까? 시집에서 순교하겠다고 한번 좀 결심해 보십시오. 시집에서 관에 누워서 나오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한참 고민했는데 이분이 고민하더니 힘을 얻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관에 누워서 나아가야지. 진짜 순교해야지. 그런 마음, 그렇게 작정하고 자기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매 순간순간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어도, 우리 교회에 너만 없어도, 우리 가정에 너만 없어도. 여러분,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직 죽지 못했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좀 철저히 못 박아 버리시고 완전히 죽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소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속에 들끓고 있었던 욕심과 욕망과 집착과 내 안에 있는 못된 습성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너무 많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그 옛날에 쓴 뿌리와 못된 버릇들 때문에 나도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자유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아침에는 좀 새 사람 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